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의 대적마귀는 성경 말씀에 의하면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마귀가 사용하는 방법이 뭔지 여러분 아십니까? 물론 마귀는 개인적으로도 접근하여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방법으로는 하루속히 마귀가 자기 왕국을 만들어갈 수 없기에 마귀는 장차 한 국가 내지는 한 나라를 상대로도 삼킬 자를 찾는다는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마치 여러분 마태복음 11장에 나오는 니므롯이라고 하는 사람을 아실 겁니다. 이를테면 당시 니므롯이라고 하는 뛰어난 정치 지도자가 나타나서 셈, 함, 야벳 족속을 모두 통일하여 하나님 없는 자기 왕국을 건설하려고 했던 것처럼 마지막 때 어쩌면 마귀가 선택한 전력과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지금 현재 이 땅의 모든 종교 지도자들이 추진하고 있는 종교 통합 운동이 아닐까 싶습니다. 장차 이 마귀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종교들, 이를테면 우리 기독교를 비롯해서 가톨릭, 유대교, 이슬람교, 불교, 힌두교 할 것 없이 이 땅의 모든 종교들을 하나로 만드는 종교 통합 운동을 시도할 것입니다. 그래 종교가 통합되면 연이어서 이 땅을 정치적으로도 마치 니므롯이 그리했던 것처럼 이 땅을 어쩌면 단일 정부로 만들어서 통치하는 시대도 열리게 될 것이고, 이를 위해서 앞으로 디지털 화폐 통합도 시도할 것이고, 그래 결국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요한계시록 13장의 퍼즐을 완성하여 최종적으로는 사탄이 부유한 권세를 갖고 우리 기독교를 강력하게 핍박하는, 잠시 잠깐 동안 우리 하나님께서도 세상 가운데 교회를 내어주는 그런 시대가 열릴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지요. 그리고 어쩌면 이러한 사탄의 왕국을 만들매 있어서 가장 강력한 방법이 있다면 사회 공산주의 사상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모든 사람들의 자유를 박탈하고 사유재산을 몰수하고 감시 체제를 만들어서 중앙 집권 체제로 감에 있어서 이것보다 더 강력한 방법은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 주님은 우선은 때를 분별할 줄 아는 지혜를 갖기를 원하시고요. 또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우리 주님과 맺었던 언약의 말씀을 주님 오실 그날까지 잘 사수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언약의 말씀을 잘 지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를 향한 우리 주님의 말씀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유다서 1장의 말씀에 의하면 이런 말씀을 하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이렇게도 말씀을 하고요. 요한계시록 14장 12절 말씀에서는 이렇게도 도전하지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으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하면서 이 믿음을 사수하기 위해서 심지어 순교자의 길을 걸어갈 것까지도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당부를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과 또한 주님과 맺었던 언약의 말씀을 주님 오실 그날까지 잘 사수해야 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우리가 장차 들어갈 천국은 반드시 이 땅에서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만이 들어가는 곳이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반드시 깨달아야 될 비밀, 예수님을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반드시 언약의 말씀을 주시는데 주님과 맺었던 언약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잘 섬긴 사람들만이 천국에 들어간다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지 아니하도록 말라기 3장 16절 이하에 의하면 하나님은 구약 성경의 말씀을 종합하면서 마지막 결론의 말씀으로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구약 성경을 전체 종합하는 결론의 말씀인데 말라기 3장 16절은 말씀합니다.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의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생명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이렇게도 말씀을 하셨고요. 반대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말씀을 버린 사람들에 대해서는 뭐라고 결론의 말씀으로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세상 끝날에 용광로 같은 불로 심판하실 것인데 그때가 되면 마치 지푸라기처럼 불태워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그렇게만 결론의 말씀을 구약 성경의 말씀을 결론 맺지 아니하시고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신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백성들 만들기 위해서 자녀들로 하여금 아버지께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신다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엘리야로 표현되는 세례 요한을 보내신다고 말씀하시고요. 또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준비시킨 다음에 진짜 주인공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것인데 그때가 되면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고 그분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구약 성경의 막을 내리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시겠습니까? 구약 시대의 성부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말씀대로 사는 것에 가장 큰 관심을 갖고 계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선포하시는 말씀이 뭘까요? 여러분, 우선은 예수님께서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시면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들로 삼으신 다음에는 우리 주님께서 친히 선포하시는 구원의 말씀, 천국의 비밀이 있는데 그 천국의 비밀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7장 14절 이하에 의하면 우리 주님은 새 언약의 말씀을 전부 5장, 6장, 7장에 걸쳐서 선포하신 다음에 마지막 결론의 말씀으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그러면서 또 이렇게도 말씀을 하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러면서 이런 말씀도 합니다.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마치 모래 위에 짓는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서 무너지되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이게 결론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아니 우리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으면 그만이지, 어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새 계명의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반드시 주님과 맺은 이 언약의 말씀을 지키라고 명하시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여러분, 그 이유를 우리 주님은 마르고 닳도록 증거를 하셨습니다마는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 목적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백성들 만들기 위함이었다는 겁니다. 이를테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할 줄 알고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할 줄 아는 하나님의 백성들 만들기를 원하셨다는 거지요. 왜냐하면 우리가 장차 들어갈 천국이 그런 곳이거든요. 이를테면 밤낮으로 하나님을 찬양으로 섬기는 곳이 우리가 장차 들어갈 천국이고요.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지체된 형제들을 뜨겁게 사랑하면서 교제하는 곳이 천국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사랑할 줄 모르는, 하나님 예배할 줄 모르는 지체된 성도들을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러니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말씀대로 반드시 살아야만 할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천국 가는 데는 지장이 없는 걸까요? 우리 주님은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마는 반드시 말씀대로 살아야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천국에 들어간다. 우리 주님께서는 마르고 닳도록 증거를 합니다. 이 말씀을 한두 군데만 말씀하셨다면 하나님께서 잘못 증거하신 거 아닌가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오해할 수도 있지만, 한두 군데가 아니라 아예 성경 전체를 도배하듯이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다면 그것은 오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은 말씀만 듣고 싶지 않은 말씀에 대해서는 귀를 막아버렸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그토록 막 피를 토하듯 천국 복음을 증거하심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분 어떤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지 아십니까? 천국에 대한 말씀을 들었으면 천국을 얻기 위하여 그야말로 땅에 감추인 보물을 발견했던 농부처럼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서라도 천국을 사는 것이 인지상정이거늘 아무런 반응도 삶의 결단도 없는 무리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은 이사야 29장의 말씀을 인용하셔서 말씀을 하셨지요. 이사야 29장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들로 하여금 천국의 비밀을 깨닫지 못하도록 천국의 모든 말씀을 비유로 말씀하신다, 이렇게도 말씀을 하시고, 또한 성경 말씀을 전부 봉한 책으로도 만들고, 심지어 잠자는 영을 부어주사 아예 맹인으로 만들어서 천국 비밀을 깨닫지 못하게 만드셨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을 정말 사랑하기에 드리는 말씀입니다마는 우리의 생명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주시는 말씀은 한 말씀도 버리지 마시고 전부 순종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만 우리 주님은 성령도 막 기름 붓듯 부어주시고요,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 그리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체험하게 만드시는 영적인 체험들, 이런 것들로 가득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된다는 마귀와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현혹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 베드로후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래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강력하게 증거하기를 원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저는 이 땅에 존재했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과 주의 종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또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주님의 거룩한 뜻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사람이 과연 누구일까를 생각할 때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증거하는 사도 베드로가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듯 사도 베드로는 3년 내내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우선은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직접 보았고요. 이것을 본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서도 베드로, 요한, 야고보 3명의 제자들밖에 없었거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증거하신 세 계명에 대해서 마지막 때 일어날 환난과 심판에 대해서도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면서 직접 들었던 사람, 그가 바로 사도 베드로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는 베드로가 증거하는 말씀이라면 우리는 정말 생명 걸고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베드로가 증거하는 구원의 비밀, 천국의 비밀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한번 들어볼까요? 우선은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신가부터 우리에게 정확하게 알려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야 오늘 본문 16절에 의하면 이렇게 말씀을 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가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하길 원하시는 메시지는 두 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한 말씀이고 또 하나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을 전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베드로가 이 비밀을 깨달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베드로가 꺼내든 카드가 무엇일까요? 먼저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17장에서 직접 경험했던 변화산상 사건을 카드로 지금 현재 꺼내들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아마도 당시 베드로는 그때 그 장면이 너무나도 신비로웠기 때문에 그 장면을 영원히 잊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인간의 몸을 어쩔 수 없이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실 수밖에 없었지만 그러나 그 순간 변화산상의 그 순간만큼은 완전하신 성자 하나님으로 변형되셨거든요. 그야말로 예수님의 얼굴은 해처럼 광채가 나서 볼 수가 없었고요. 예수님의 옷은 빛처럼 휘어졌다고 말씀을 합니다. 천국에서나 볼 수 있는 예수님의 영광,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직접 본 것입니다. 이 땅에서.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를 통해서 왕권을 위임받는 장면도 직접 목격했을 뿐 아니라 심지어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까지도 또렷하게 들은 겁니다. 어떤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을까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오직 그의 말을 들으라. 그러니 베드로가 그토록 증거하길 원하시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성자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의 말씀은 온전히 순종해야 된다. 이 말씀을 증거합니다. 심지어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 친히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직접 보았거든요.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내가 구름을 타고 다시 오리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은 사람이다 보니까 예수님의 재림은 반드시 있을 것이다. 이거를 지금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또 한 가지 증거하길 원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사도 베드로가 주님께 직접 받은 생생한 말씀도 있었지만 또 한 가지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확실한 증거로 받은 말씀이 있는데 그게 뭐라고 말씀할까요? 우리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성경 말씀이라고 하는 이 성경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받은 이 성경 말씀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말씀을 할까요? 우리가 가진 성경 말씀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직접 받아 기록한 말씀이기에 이 말씀은 100% 그대로 된다. 이거를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 베드로가 증거하는 메시지는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던 성경 역사를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역사를 통해서 지혜를 얻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역사는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가진 성경 말씀의 핵심이 천국에 관한 말씀이었거든요. 따라서 우리 가진 성경 안에는 누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을 받아 천국에 들어갔는지, 누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지옥에 들어갔는지에 대해서도 소상히 기록하여 선포하고 있기에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던 구원 역사를 한번 바라보라. 이거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대로 그렇게 언약의 말씀을 기준으로 심판하셨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그저 사람들 영적인 정종을 울리기 위해서 농담으로 하셨던 말씀인지를 말이지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증거하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말씀은 100% 그대로 진행되었다라고 하는 것과, 특히 주님께서 명하신 언약의 말씀에 의해서 생명과 사망, 구원과 멸망, 천국과 지옥이 진행되었다는 것을 증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보다도 정확하고 분명한 말씀이 어디 있을까요?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이 구원받아 천국에 들어갔고 어떤 사람들이 심판을 받아 멸망을 받았는가? 지금 베드로가 성경 역사 가운데 예증으로 들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인가를 우리가 한번 들어볼까요? 오늘 함께 읽진 않았지만 베드로후서 2장으로 건너가면 4절 이하에 의하면 우선은 태초에 있었던 어쩌면 첫 번째 사건으로 하나님을 떠난, 자기 처소를 떠난 범죄한 천사들을 예로 들지요. 여러분, 천사들조차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을 때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받았다는 사실 아십니까? 이거를 지금 사도 베드로가 증거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어떤 사건을 예로 들고 있습니까?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홍수로 이 땅을 심판하시는 장면이 나오지요. 그때 누구만 구원받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노아의 8식구만 구원받았다고 말씀합니다. 아니, 그렇다면 당시 홍수 심판 때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었기에 심판을 받았을까요? 성경은 말씀하기를 그들 중에는 물론 하나님을 떠난 가인의 후손들도 있었지만 하나님을 섬기던 셋의 후손들도 있었다고 말씀하지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섬기던 셋의 후손들은 전부 구원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어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인 셋의 후손들까지도 전부 멸하셨다고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이유는 그들이 영적인 삶을 잃어버리고 육체가 되었다. 성경은 그리 말씀을 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말씀을 버렸다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그러면서 주님은 말씀하기를 세상 끝날에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도 노아 때와 노아의 시대와 동일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또 어떤 사건을 예증으로 우리에게 들고 있을까요? 이번에는 소돔과 고모라 아시지요? 소돔과 고모라를 예로 들면서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때 오직 롯의 가정만 구원하셨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결론의 말씀으로 증거하는 메시지가 뭔지 아십니까? 베드로후서 2장 9절은 말씀합니다. 주께서 경건한 자는, 잘 들으셔야 됩니다.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느니 곧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그러면서 우리 믿는 사람들, 이미 약속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향하여
베드로후서 2장 20절은 이렇게 증거하지요.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여러분, 이 말씀 듣고 계십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으로서 두렵고 떨림으로 마지막까지 구원을 이루어야 될 이유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베드로만 이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지요. 여러분, 바울 사도도 고린도전서 10장의 말씀을 통해서 증거하잖아요. 역사를 보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전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통하여 출애굽과 함께 구원받았고 또 홍해에서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지만 시내산에서 맺은 하나님과의 맺었던 언약의 말씀을 버리자 어떤 사람은 우상숭배하다가 멸망당하고, 어떤 사람은 음행하다가, 어떤 사람은 주를 시험하다가, 어떤 사람은 원망하다가 전부 멸망을 당했다. 이 과정에서 히브리서 기자도 히브리서 4장을 통해서 증거하지만 60만 대군이 구원받았지 않았느냐. 그런데 결국 대부분은 60만 대군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나머지는 광야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였지 않았느냐. 역사를 보라, 이거를 증거를 합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믿는 사람들이 주님과 맺었던 언약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면 되는데 왜 잘 순종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제 사도 베드로가 증거하는 메시지 하나를 더 들으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후서 2장에서 말씀합니다마는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만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공격하면서 거짓 복음을 증거하는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선생들도 있기 때문이다. 이거를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왜 사회가 혼탁해지고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의 말씀 그대로 하나님을 섬기면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언약의 말씀을 말씀대로 섬기지 못하고 세상과 타협하고 말씀 버리고 그렇게 하느냐. 사실 알고 보면 자유주의 신학을 비롯해서 포스트 모더니즘, 온갖 사람이 만든 각종 잘못된 인간적인 잘못된 사상들을 받아들이다 보니까 오늘날 그 영혼이 혼미해지게 되었고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도 버리고 말씀도 버리는 결과를 가져오고 말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거짓 선생들을 통해서 들어오는 잘못된 복음과 잘못된 사상이 결국은 하나님을 버리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게 만드는 원인이 되었다,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께서도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서 증거를 합니다마는 가라지 비유 아시잖아요.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지혜를 얻으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를테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좋은 씨를 뿌리는 하나님의 사람들도 있지만 교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어서 그릇된 복음을 증거하는 마귀의 사람들이 세상 끝날에 도처에서 일어날 것이니 말씀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특히 우리가 받은 말씀의 핵심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이거를 증거하잖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하면서 타협하고 종교 통합하는 사람,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구원의 비밀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맺었던 언약의 말씀, 믿음의 도라고 하지요. 이 도를 위해서 우리 주님은 힘써 싸우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그런데 오늘날 여러분, 마귀와 세상, 거짓 선지자들이 공격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섬기지 못하도록, 하나님 섬기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적당히 타협하도록 공격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언약의 말씀을 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배격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을 쫓아가므로 모두가 다 마지막 때 주님께서 명하신 믿음의 도를 잘 지켜서 영적 싸움에 승리하셔서 천국의 주역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